예, 됐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오늘 할 건데, 그래서 3장은 거기 이제 70쪽에 보면 제목이 써져 있죠.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원리들을 공부를 할 것인가 봤더니 말씀 중심, 약속 중심의 삶의 원리를 이 3장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넘치는 리소스 사용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항상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큰 제목 세 개를 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걸 항상 했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느냐면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단원의 글을 모아서 한 문장을 만든다는 건요. 가장 중요하면서 오늘 배워야 하는 초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확실히 알고 세부적인 1, 2, 3, 1, 2, 3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세부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단락단락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게 다 나와요. 피라미드 삼각형 형식으로. 그래서 이건 저는 저희 반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오늘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뭐 했어? 그러면 그거 하긴 했는데 졸다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아니라 첫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저기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3일을 기다리라 그래야 되죠. 3일을 기다리라. 그때 그 뒤에 보니까 기도 중심의 삶, 종된 자의 마음 자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됐죠. 그럼 2번은 뭐예요? 이거는 언약궤를 따르라 그랬죠. 말씀 중심의 삶, 그렇죠? 종의 이거 여기서는 종의 사역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3번은 또 뭐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죠? 리소스들을 활용하는 삶, 그래도 종의 풍성한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3장과 4장은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좀 암담할 때가 있어요. 암담할 때가 있으면 그 밑에 칸을 내려가서 1번, 2번, 3번을 자세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짤막하게 요약하는 방법도 또 들어가 좋을 때도 있어요. 자, 3일을 기다리라는 거는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면서 기다릴까요, 여기서? 기도. 네,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단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쉬기도 하고 마음에 심신에 저기 쉬기도 하고 어차피 강가까지 왔으니까 뭐예요? 옷도 빨고 샤워도 하고 좀 몸도 단장히 하고 정결하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좀 마음 정신적으로 좀 휴식도 가지면서 기도도 하면서 앞으로의 어떻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과거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회개도 하고 말씀도 한번 묵상해보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를 기다려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람 보통 3일 잡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주신다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덥지 않는가요? 저 혼자 열받았나? 예, 추우면 그냥 놔두시고 더우면 더우시고 좀 켜도 되고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 중심에서 네. 기도 기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받은 그대로 실천하라 이러한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때 어떻게 좀 말씀 중인 언약궤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언약궤를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라.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던 그런 간증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적어놨다가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활용해서 내가 힘들 때 그걸 펼쳐보고 아 내가 과연 좀 신앙이 좀 떨어졌을 때 그걸 펼쳐놓고 아 옛날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들이 있어 한 번씩 보면서 처음에는 봤을 때 맹숭맹숭 한 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면 그때 드디어 가슴이 울컥 하면서 눈물이 쫙 흘리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이런 이게 굉장히 길게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항상 이렇게 길게 해놓고 요약하고 딱 한 문장을 만들어내잖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자, 한번 해봐요. 손대서 집사님. 네. 예. 기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으로 리소스를 잘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1, 3번을 다 얘기했어요. 짧게. 네.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어요. 순종으로 기도하면 예.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기념비를 두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오, 잘하셨어요. 우리 셀장님께서 한번 더 절반으로 한번 요약 한번 해보십시다. 네,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 네, 말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네, 나의 네, 나팔절을 네, 쏘겠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어찌됐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가지고 오는 그 분량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뭐 다르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훈련들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요, 절대 안 해요. 졸다가도 그거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혹시나 이제 중간에 물어보면 그러면 그거는 기억하거든요. 자기가 얘기한 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걸 안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카톡으로 또 이제 복습을 또 하잖아요. 아우, 그러면 완벽해. 내가 봤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 그걸 또 존스 부장님께서는 다 모아가지고 딱 소감문을 만들어주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소감문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끝에 가가지고 소감문 어떡하지? 몇 시간씩 잡아먹는데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 본문을 한번 보고 한번 들어갈까요? 우리가 바로 나오면 3장부터 들어갈 거잖아요. 자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쭉 보면서 저하고 한번 훑어볼 때 있잖아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걸로 그래 나 여호수아 할 거야 하든지 안 그러면 여호수아의 그 백성들 하든지 아무튼 중간에 집화장을 하시든지 간에 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역할들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마음속으로 맡아가지고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는 걸로 합시다. 이장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그 가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장의맨 끝에 그럼 1절 3장 1절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을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팀은 그 여러분 동편에 그 지난번 한번 보여드렸죠. 대충 어디쯤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지점이라고 하시죠. 또 이제 지도 찾으러 들어가면 좀 시간 걸리니까. 예, 예, 예. 거기 있구나. 참. 근데 잘 안 보여. 너무 적어 보니까. 예. 예. 그 지점 알겠죠? 이제 여당 건너기 참 바로 거기. 그래서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은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또 3일씩 하여튼 보면 대부분 3일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3번. 네. 죄송한데 혹시 695 1547 차주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3절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죠? 자, 음, 자,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제 메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뒤에 바로 따라가라는 얘기죠. 4절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요. 어, 교재에 보면 한 912m라고 그래요. 그냥 1km를 잡자고요. 1km. 1000m로 잡자고요. 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했어요. 이제, 네. 그리고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잠깐만요.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명령 이 얘기하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십시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출발을 했네요. 이때 이제 7절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얘기 있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이제 출발하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여기서 1장이 그런 말이죠.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에게 그대로 해줄 테니까 가라고 담대하고 그는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바짝 달라붙으시는 모양입니다.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제 딱 출발하니까 출발했어. 이제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바로 옆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음, 오늘부터 시작이야. 시작인데 백성들이 이제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보여줄 테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그들이 네가 이제 모세 후계자라는 걸 확실히 믿고 이제 모세하고 한테만큼이나 너한테 복종하고 할 수 있게끔 해줄게 할 이러한 묵시적인 암시가 된다라고 봐요 저는. 그들이 알게 하리라 했어요. 그다음에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너는 여호수아 너는 제사장들한테 물로 들어가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받아서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만 들으면 너희들 말이 혹시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같이 듣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다음 보십시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쭉 여굽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이제 앞서서 가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지파장님들한테 이제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씩 뽑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뽑는 사람들은 힘도 좋고 등치가 있는 용사를 뽑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12명 일단 뽑았어요. 뽑고 이제 가는 진행되는 거예요.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아 서리라. 자, 발바닥이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강 딱 디디면 물이 이제 멈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리 얘기를 했네요. 놀랄까 봐서. 자, 그다음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나가니라. 그다음 15절. 여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제 물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물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물이 한참 넘치 그러니까 그때쯤 우기였던 모양이죠. 비가 많이 와서 넘실넘실 이렇게 넘치는 그런 때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아무 말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죠. 지금 여기까지 물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서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렇게 됐어요. 보십시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한 번 디디니까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이미 있었던 물은 사이로 흘러가 버리고 여기 있는 물은 계속 쌓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쌓이고 여기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근데 쌓일 때 얼마나 물이 갑자기 팍 내려가고 더 무서웠을 수도 있겠어.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흘러내려오던 물은 여기서 멈춰서 쌓이기 시작하고 여기 있었던 물은 사이로 흘러가면서 이제 바닥이 보이게 된 거잖아요. 이제 일단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앞으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요단 강에 이제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 건너간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다 건너갔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 어떤 명령 내린가 볼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아까 뽑았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12명. 그 사람들 이제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그죠? 여호수아가 1절부터 3절까지는 자,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12명 그 뽑은 사람들 불러 그 들어오라고 그래. 다시 들어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물이 말라버렸으니까 이제 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강 속에 12개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깨에 매라고 그래요. 어깨에 맬 정도라면 제법 이만한 돌은 아니겠죠. 어깨에 매려면 그래도 아무래도 남자들이 정신이 매려면 이 정도 너무 큰가요? 그렇지. 좀 커요. 네. 몸을 네. 어깨 밀어가지고 네. 아무튼 깨부려가지고 야야 너 클 것 들어봐 그러고 여기서 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기념비를 세울 거니까 어지간한 거 들고 와 그래야 그랬겠죠 이제. 어깨 밀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서게 하시니라 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다시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랬잖아. 기회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지간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좀 힘쓴 그런 사람들 12명 뽑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 그때 여단강 건널 때 물이 갈라졌거든. 그래서 홍해 사건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 돌이 이 표징이야. 그 마른 말라버린 상태에서 돌을 니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기념비로 넣자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제 7절 그들에게 이르기 여단물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여단을 건널 때 여단물을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 여호수아에게 명령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 지파장들에게 명령 그리고 지파장은 그 사람들 뽑은 사람들을 가서 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또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순종했고 백성들도 순종한 거 뭐 일사천리로 다 순종의 모습이 다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합심 순종 이런 데서 다 나온 거예요. 세세한 부분에서 다. 나중에 저 끝에쯤 가면 이제 그 얘기했던 모든 것을 하나도 어긴 것 없이 100% 순종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그만 거 하나까지 정말 이런 것까지. 자 보십시다. 거기다 그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순종해서 갖다 놨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 발 아래 성곳에 돌을 열둘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단 강에서 12돌을 12명이 가지고 나온 거는 이거는 부활석이 부활석. 그죠? 새로 태어난 거. 부활석. 그런데 여기 구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개를 다시 세운 거예요, 이제. 이번엔 강가에 세운 거. 강 속에다가. 보니까 그때 12명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호수아 혼자 하네. 그러니까. 그죠? 여호수아 혼자 12개의 돌을 이렇게 해서 이제 12개 딱 세워놔. 그거는 여호수아 혼자 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했어요.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또 여호와께서 그죠? 하나님이 또 나왔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이제 그 일을 딱 마치고 나니까 그럼 바로 이 곁에 있으면서 다 끝났어? 그럼 이라봐 또 이 한마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여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가운데서 서 있고 백성들을 속히 건넜으며 그 사이에 이제 계속 다 이제 백성들 다 건넜다는 얘기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들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건너 이제 다시 이제 맨 마지막으로 건너오는 거죠.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끝날 때까지 이제 그 제사장들은 모든 주기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올라와 그러면 이제 또 올라온 거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이 하나 빠진 게 있어. 12절에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라고 되어 있죠. 앞서 건너간 팀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먼저 간 팀이 뭔가 했더니 두 지파 반의 군사 4만 명. 그 인원이 맨 먼저 선발대로 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13절에 나오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기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요. 무장한 군인들이 선발대로 건너가요. 4만 명이. 4만 명이면 일개 사단 넘죠, 집사님. 네? 아, 4개 사단이라고요? 엄청 많네. 일개 사단이 그럼 10,000명이라는 게 4개 사단이면 화력도 대단하겠네요. 빵빵하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화력도 별로 없었을 거야. 가나안이라면 화력이 셌을 텐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뭐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뭐 있어요. 해봐야 뭐 이제 별로 그렇게 저기 하는 무기는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이론으로 보면은 네개 사단이라는 그 병력이 가가지고 뭐를 했을까? 지난번에 저기 집사님 그랬잖아요. 몇 개 장막을 쳤다고 그랬죠? 25만 개 장막을 쳤다고 그랬죠? 사인 기준 네. 160만 명을 가서 살려면 한 가족당 4명이라 쳤을 때 40만 개. 40만 개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맞겠죠? 이제 40만 개 장막을 치려면 그만한 공간도 필요할 거라고요. 물론 거기는 막 보니까 방야지 되니까 어디다 쳐도 다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확보를 하고 여리고를 앞두고 하려면 여리고에서 치고 돌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 인원들이 먼저 가서 선발대 가서 경계 근무를 쳐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요. 틀리면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외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원래 군대는 그렇게 하거든요. 맞죠? 조은섭 지사님. 예, 그렇게 해요. 틀린 건 아닐 거야 아마 내가. 집에 안 갖고 오셨어요? 저 갔다 왔어요. 물어보시길래. 아 전문가시니까. 오래전에 다녔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카바를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서 카바해주고 그러면서 건너가게 되고 그걸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경계근무 섰다는 얘기겠죠. 이제. 자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사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금방 아까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이제 알게끔 해준다고 했던 거가 나왔는데 왜 놀랐는가? 물이 갈라졌잖아요. 바로 딱 뒤쳐지니까. 어디 언제 사건하고 똑같아요 이게? 모세 홍해 사건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홍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해서 여단강에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능력자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인정을 받는 사건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 여호수아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 모세만큼 능력자다. 대단한 장군이다. 믿어도 되겠다. 뭐 이런 자기네들끼리 이제 백성들끼리 이런 얘기 하겠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뭐 말씀하시네요.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여단에서 올라오라 하시니 하라 하신지라 아니 이제 올라가네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야 이제 다 됐으니까 올라오라 제사장들 군악기 가지고 올라와 그러니까 딱 올라오라고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가 맨 제사장들이 여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과 동시에 여단물이 드디어 본 곳으로 도로 흘러가 전과 같이 언덕이 넘쳤더라. 보세요. 여기까지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호수아가 진정한 모세와 똑같은 주의 종이구나. 인정해줬겠죠 이제. 야 대단하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고 백성은 그대로 순종하고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게 뭐예요? 이 스피릿이 합심, 침묵, 순종 여기 다 깔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합심, 침묵, 순종.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면 합심, 침묵, 순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장 근간에 지척에 밀착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라고요. 막 그러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그럼 하나님도 딱 봤을 때 너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했을 때는 하나님 바로 옆에 계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마다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이 순간이고 힘든 이 순간인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계속 안테나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어떻게 하라는 것들 알 수 있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면 지금 여호수아처럼 바로 그냥 근간에서 다 끝났어? 그럼 올라오라고 그래. 막 이러잖아요. 하나하나 세세한 거 하나. 자, 이쯤 되면 다 건너갔으면 여호수아가 알아서 그냥 야 올라와 그랬을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올라오라고 하는 명령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다시 이제 물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첫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진을 쳤는데 이때 보니까 첫째 달 11일이라면 정월 초하루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월 초하루 그죠? 아니 10일이죠. 정월 10일. 1월 10일이라는 뜻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반대잖아요. 6월 달쯤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한번 보면 아무튼 그럼 거꾸로 환산이고 10일 전에는 어디쯤에 있었던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며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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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하면 어느 지점이 1월 1일이었는가 우리나라 저기로 하면 있는가를 한번 추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인가. 자,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길갈 이제 그곳에 세운 거예요.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은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다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다시 가르쳐 주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알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그 목적이 이제 부활석의 목적이 이렇게 드러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요사를 하면 할수록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책보다는 서서 이제 본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는 것들이 더 훨씬 리얼하고 배울 게 더 많고 한다는 걸 느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뭐냐면 박성호 목사님이 정말 큰 줄기를 딱 연결해서 한 권의 책에 그 우리 생명샘교의 스피릿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보는 여호수아의 이 3장과 4장이 근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볼지도 뭐 그건 본인들의 약간의 차이가 신앙의 정도라든가 이런 차이로 인해서 해석 차이가 또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재로 넘어가는 걸 하십시다. 근데 제가 지금 줌을 꺼버렸나요? 화면 공유를 안 하고 했었나 봐요. 했었어요? 안 했었네. 그냥 먹통으로 그냥 내 얼굴만 나가고 그랬겠네. 자,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71쪽으로 넘어갈게요. 교재 71쪽. 저는 지금 얼굴이 화끈화끈한데 좀 이게 좀 어색해요. 저만 더운가 봐요. 방향을 추워요? 죄송합니다. 방향이 어떻게 스윙이 돼요. 네, 될 거야 아마. 방향 네. 이쪽으로 스윙 보여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냥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저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모양이 있을 거예요. 찾아서 좌우. 한 분만 찾아서 하고 진도 나가십시다 이제. 자, 71쪽을 보니까 중간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죠.
광야가 그리 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가나안은 그렇게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밖에 있는 적의 세력이 큰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니까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거 포인트가 이제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는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단강은 우리가 건너가야 할 나의 옛사람의 상징입니다. 옛사람은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부활이 있어야 가나안을 열립니다. 때문에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나를 극복하는 원리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나를 3장과 4장 뭐라고요? 같이 시작. 나를 극복하는 원리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했어요. 요단강이 왜 거기에 있어야 했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게 하셨는지, 여기서 내가 얻어야 할 영적 전략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다 라고 이렇게 딱 먼저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네요. 보십시다. 1번 3일을 기다리라. 기도 중심의 삶 이렇게 됐죠. 기도 중심. 그런데 종된 자세, 마음 자세라는 얘기죠 이게. 자, 1번 제가 물어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을 깨웠던 신앙의 모델들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어떠합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장절을 찾아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들이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를 하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여호수아 3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서 72쪽 3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 그렇죠. 뭐가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머지는 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다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3장 1절로 이제 그냥 찾은 걸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는 어떻게 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첫 시간을 들였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한 5줄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번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예수님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홀로 고요한 시간 중에 하나님과 만나 사역의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 힘을 얻는 시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상의 분주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여유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떨기나무 경험 이후에 40년간 사역을 하면서 늘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맨 밑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하나님께 의논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3장과 4장에 봤을 때 여호수아도 가면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명령 내리고 또 지켜서 보고 계속 끝나면 또 명령을 받아서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일거수일투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훨씬 더 했죠. 자, 그 다음 73쪽으로 넘어가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얘기죠. 시편의 절반 이상의 다윗의 시편인데 모두가 기도시라고 해요. 기도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호불호를 기도로 찬양으로 승화시켰다. 모든 인생의 모든 걸 그냥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론 여호수아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다윗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중요한 시점에서는 여호수아는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게 보여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교제가 능력이면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네요. 그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그에게 항상 은총을 가져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죠. 그가 여리고성을 매일 돌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또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요. 일찍 일어났어요. 또 사람과 만나기 전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은 믿는 이들의 기본적인 습관이 돼야 한다라고 이것을 박았어요. 광야에서 만나는 거둘 때 시간에도 이른 아침,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먹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해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옆에 딱 배석 붙어 있으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74쪽에 그럼 2번으로 넘어갑니다. 모압 쪽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에도 물려서 인도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를 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 내용도 여호수아 3장 1절 출애굽기 뭐 쭉 나와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지도가 있네요. 보니까 근데 잘 안 보여요. 어디서 출발해요? 출발이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을 거쳐서 쭉 해가 밑으로 시내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다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가 하죠. 박성호 선생님이 항상 그래서 뒤로 그거 한 번 실수에 뒤로 돌아가 해서 40년 걸렸다고 그랬다고 이 얘기를 해서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밑으로 쭉 국경선을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끝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그쪽에서 다시 쭉 올라와가지고 누보산 해가지고 시팀까지 와가지고 시팀에서 지금 여당 강가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강가에 와가지고 이제 막 걷는 거잖아. 이제 자 보십시다. 75쪽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돌려서 가나안을 중간 지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출애굽 시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의도적으로 돌려 홍해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38년 전 정탐꾼을 파송했던 가데스 바네 쪽에서 진격해 올라가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을 쉽게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요단 동편을 모압 땅을 향해서 전진하게 했습니까? 건너지 않아도 될 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 목적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장 24절 말씀으로 이렇게 대하죠. 넘어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또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결국 거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일도 또 요단 강 쪽으로 돌려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신 일도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겸손함을 위한 특별한 배려였다는 거죠. 훈련을 위한 것이다. 사실상 이런 걸 딱 닥치고 나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건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었던 거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신앙의 힘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구조를 바꾸시고 삶의 자세를 바꾸십니다. 어디서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하죠? 광야에서 하죠.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또 뭐요? 세상의 힘의 논리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기도의 논리로 패러다임을 바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때 뜻밖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얼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렇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으니까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불편하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이다. 자, 불편하지만 기뻐할 수 있다. 좀 어느 정도 고수들이 하는 일이죠. 처음에는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라는 걸 알고, 아, 그래,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래, 좀만 참아보자. 그래, 기쁨으로 돌릴 수 있지 하면서 입을 뭐, 옛날에 그건 가르쳐 주죠. 박성호 선생님. 이렇게 물고, 이렇게 웃으면서 미술 일부러 지으라고,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 줬었어요. 광야에서 사라져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힘들게 하는 원수, 자신들의 악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했다면 그들은 불평, 불망, 원망의 대적이 대신 설렘으로, 기대감으로, 감동을 살았을 것이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이유는 여기는 밑줄 쳐놓으십시오. 신뢰의 부족이요, 순종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77쪽으로 넘어가서 출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가나안 땅 모두가 이스라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들이었다. 정말 지졸들이었잖아요. 그때는 광야 생활할 때는 출애굽할 때는 좋은데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은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처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내가 혹 잘못 살아온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한 시간들은 확실히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잘 기억나지도 않는데요. 어떤 거죠? 하면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사흘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박한 전쟁의 상황에서도 사흘 후에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하여 그들에게 신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은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매우 마음이 바빴을 것이다 추측을 해요. 오래 정말 몇십 년간 이렇게 수건했던 가나안 정복이 정말 빨리 이루어지고 싶고 빨리 가서 차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설레는 나머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원래 일찍 일어나야 되는 큰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시딤이 떠나 요단을 이루러 건너기 전에는 거기서 유숙하니라라고 말씀했죠.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니라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실까요? 영적 전쟁을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다하여 헌신하는 자세가 전투에 임하는 당연한 자세이지만은 그러나 전쟁을 위해서는 잠깐 휴식도 필요하고 생각도 한번 해보고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 자신도 어떠한 부분이 취약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이러한 자신은 지금 내가 보완할 수 없다면 옆에 누구와 함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부족한 거 있다면 내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들도 잡고 하나님한테 의지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정돈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많은 얘기들이 써져 있는데 78쪽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만 볼게요. 바쁘고 일이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깊은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명언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너무 힘들 때는 사흘만 뒤로 물러나서 쉬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아 이건 아니야 싶어서 딱 놓고 쫙 올라가가지고 내가 했던 일도 쫙 생각을 해요. 내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걸 목표로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바로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79쪽.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 중심에서 언약궤는 말씀으로 바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종의 사역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종의 사역 원칙. 1번 이스라엘에 주신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왔죠. 전략. 그럼 전략을 보실까요? 첫 번째 전략은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준 전략이에요. 이게 전체에게 준 전략은 무엇인가? 네 사람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순간 전체가 다 같이 따라가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게 준 언약이에요. 네, 전략이에요, 전략. 그럼 두 번째 전략은 어디 있냐면은 81쪽에 있죠. 두 번째 전략은 백성에게 줬어요. 백성에게 주신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너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마치 여단 물가에 왔으니까 빨래도 하고 빨래에서 깨끗이 옷도 빨아 입고 샤워도 하고 응? 쉬면서 이제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응. 그리고 부부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줬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세 번째 전략이 뭔가 했더니 82쪽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신 세 번째 전략은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주의 종이라면 백성들보다 솔선수범해서 먼저 실천하고 섬기는 자세 또 여기 들어가겠지만 먼저 행동하라는 얘기죠. 앞서가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해놓고 뒤로 쭉 빠지고 나 그거 할 줄 몰라 하고 해버리면 안 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면은 같이 따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전략. 이 세 가지 전략이에요. 그죠? 세 가지 전략.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나와요. 우리 시험 볼까요?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메모부터 막 하시잖아요. 좋은 방법이네. 가끔 우리 목사님 그러시죠. 여기서부터 중요하다고 그러시죠. 어떻게 하죠? 옛날에 시험 봤어요. 네. 볼까요 우리? 볼까요 우리? 아니요. 진짜 시험 봤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네, 시험 봤었잖아요. 한번 기억도 시험 나고. 봤었는데? 예, 예, 예. 전체 다막 4시에 본 거 그거 얘기하는 거요? 아 맞아 그랬다. 까먹고 있었네. 네. 시험 본다니까 갑자기 좀 약간 저도 약간 그러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79쪽으로 가서 그것까지 읽으셨죠? 자, 그 밑에 보십시다. 첫 번째 79쪽 밑에입니다. 왜 사흘을 기다렸는가 이제 이유가 나오네요. 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시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3일 후에 여호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략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 언약궤를 매는 거 보고 있는 것을 보거든 곧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성도들은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내용이 나왔죠. 밑줄 한번 쳐보세요. 성도들은 목사님의 선포한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말씀을 받아 선포하면 있는 곳에서 떠나 즉각 실천할 만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박성 목사님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 중요한 거 막 적고 그 생각이 나면 바로 실천하시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뜻을 물어 전략을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또 자, 하나님을 종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다리며 그 뜻을 물어서 정확한 뜻을 물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이거 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전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 뜻입니다. 이거는 자, 한 세 줄 밑으로 내려가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언약 관계란 상호간의 약조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까 제가 하나님, 여호수아, 백성 이렇게 얘기했죠. 보십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믿고 순종할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저기가 여호수아가 전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 앞서가서 말씀을 기다리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 뒤에 나오는구나. 큰 전쟁에 앞서서 말씀을 기다리는 여호수아 기다렸다가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 앞서가서 3일 전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죠. 전달해 준 말씀을 다시 이제 백성들한테 선포. 그 선포한 말씀을 백성들은 순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종에게 해야 할 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포할 때 즉각 실천하는 백성들, 이것이 언약 관계의 구조라 이렇게 됐죠. 삼박자가 이루어질 딱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군대는 하나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사흘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 1번. 넘어갑니다. 아니 넘어가기 전에 그 큰 글씨 있죠? 이거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전략 중에 이제 그 행동 강령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갖다 자 우리는 말씀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다립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면 즉각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를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냥 우리끼리만 만든 건가요? 아무튼 그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3일의 시간은 통해서 인생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에 대한 말씀 중심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렇죠?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얘기하고 배웠던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두세 줄 밑으로 내려가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랬죠. 두 번째 언약궤를 바라보라.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됐죠. 그 명령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서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먼저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서 가시는데 지도자들이 뒤로 쭉 빠져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너희는 뒤를 따라오라. 내가 앞서 가겠노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시겠다고 하신데 정말 감격했겠죠. 처음 가는 길이지만 모든 염려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글로 쓰거나 말로 하기는 참 쉬운데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언약궤의 재료는 시팀나무로 광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들이래요. 그래서 외부를 금으로 입혔고 늘 듣는 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흔하다고 해서 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따르면 그 안에 승리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붙잡으면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 선포가 세상의 역사를 출발시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흔하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듣는 게 그 말씀인데 한두 번쯤 건너뛰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하나하나를 다 붙잡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려면 언약궤 앞장 세워서 따라가야 한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먼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약속 성취의 도구로 나타난다. 세 번째, 온 땅의 주권자라는 말은 3장 11절과 13절에 반복하고 두 번이나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그곳에는 사는 주민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우리가 어떤 그 양심적인 부분에 부딪히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입성을 해서 즉 가나안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근데 그들 쳐 죽이고 몰아내라고 뭐 이제 없애고 그 땅에 차지하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서 꼭 그 지역이 지금 가사 아스도 그랬는데 몇 군데 남기는데 지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났잖아요. 보면 그때 이때 당시에 기원전 여호수아 시대가 기원전 1470년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딱 멸절을 시켰었어야 오늘날 같이 전쟁 몇 명 죽고 한 5천 명 죽었다고 했어요? 사상자가 5천 명 정도 되잖아요.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순종이 안 됐던 게 몇천 년 지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를 하니까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조선소 집사님 성지 순례 가시기로 했는데 취소돼 버렸잖아요. 지금 얼마나 억울해 이게 지금. 그때 순종 안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가 또 이렇게 돼요.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일에 남은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가나안 땅은 지금 가서 지금 그들이 지금 남의 땅에 와서 살고 지금 버팅기고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했어요. 그 지역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에 정복할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언약궤를 따르는 삶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를 한다. 약속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들을 설레는 가슴으로 매일 묵상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힘든 광야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땅은 마땅히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 뭐 괜히 우리가 도둑 심보를 가지고 그 땅을 가서 싹 탈취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차지해야 할 땅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백성에게 주신 두 번째 전략 무엇입니까? 시작.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코앞에다 급한 문제들을 두고 있는데도 거룩해라 성결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잖아요. 선진 사회로 갈수록 이런 것도 있죠. 신용조회 같은 굉장히 신용 중요하잖아요. 신용도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보세요. 뭐 국무위원들 저 세우면 대통령이 세우면 청문회 가고 벤또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갖고 도망가고 있고 결국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뭐예요? 신용도 신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엔 더 적나라하게 필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면 사회에서도 이웃과 관계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에. 기도했더니 말씀을 주셨고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따르기 전에 하나님 임재를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잖아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 오후부터 늦게 저녁부터 탁 닦아놓고 옷 양복 다 해놓고 되는가 확인하고 11조 봉투 11조 봉투 뭐 또 주일원금 봉투 다 챙겨서 다 넣어놓고 속중에 딱 넣어놓고 그러고 자고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정결하다 그런 것들 정결 의식이죠. 개인마다 어떤 이제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앞에서 언약궤를 체결할 때 성결하게 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인간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먼저 성결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그죠?
성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옷을 빠는 일,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부부 관계를 갖지 않는 일. 이 두 개예요. 그럼 옷을 빠는 행위는 뭔가 했더니 지금으로 우리가 풀이하기로는 인격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이제 우리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럼 그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는 그 일이 불결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서 부부만큼 가까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구별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부부 관계가 제일 가깝죠. 그 관계보다 더 앞서 가야 할 관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거를 앞서가게 되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시작할 때 문제가 꼬이고 안 풀릴 때 두려움이 염려로 앞길이 캄캄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모시면 막혔던 문제들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결국 영적 전쟁의 근본 자세는 회개와 예배. 여기는 당구장 표시 몇 개씩 해야 하는 거 괜찮아요. 결국 영적 전쟁의 근본 자세는 회개와 예배 이렇게 되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성결함을 유지시키려고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 부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사방의 고난을 맷돌 적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뭔가 한번 볼까요? 강팍한 배우자를 붙이셨습니까? 야, 이건 좀 그렇다. 다들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자는 다들 좋으시죠? 네. 강팍한 배우자는 여기서 없을 것 같아. 우리 생명석계 교인들 보면 다들 이 부부 사이에 좋으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머리 아픈 사장을 붙이셨습니까? 괴롭히는 시부모님 붙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준비하고 요구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네? 뭘 붙이셨다고요? 나안 들은 걸로 할게요. 붙여주셨을 수도 있지. 그럼 다 있어요, 다 있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맞죠? 왜 웃어요? 안고 가려고 제가 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있죠? 얼마나 구별된 생각이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서 하면 돼요. 이것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구별된 생각입니까? 내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임을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사를 행하신다. 감사합니다.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3번 제가 물어볼게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세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예. 자, 83쪽으로 넘어가니까 규정상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어 운반하게 되어 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제사장들이 직접 운반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세 줄 밑으로 나가니까 말씀을 나누는 사역자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만 가르쳐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몸이 삶이 앞장서서 줄 때 말씀 선포의 권위가 서게 되면 이러한 제사장들의 헌신의 여당 의물이 열린다 이렇게 했죠.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헌신된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보여줄 종들이 필요합니다. 말씀 중심, 성은 운반 일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네요. 네. 네? 오래간만에 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성은 운반 일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행할 종들이 필요합니다. 왜 어깨에 맨가? 일꾼들이기 때문에. 네. 자, 좀 밑으로 내려가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갈 때 2,000규빗 이렇게 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규빗이 이만큼이라네요. 이만큼. 그죠? 이게 45.2cm? 맞나요? 45.6cm래요. 이게 2,000개면은 결론적으로
912m. 그냥 1km 잡자고 했던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1km. 그 정도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앞에 가는 사람이 형체는 보이는데 누군지는 구별을 못할 정도거든요. 이 결정 직진을 해도. 근데 더 가깝게 되면 누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의 단점이 또 못 볼 걸 볼 수도 있고 안 봐도 그냥 기도해주고 좋은 인상 그대로 갖고 싶어 했는데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또 더 멀어져 버리면 안 보여버리고 헤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도 유지를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더 가까이도 가지 말고 멀리 떨어지지 말고 멀리 떨어졌다 보면 못 찾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길들이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무튼 항상 그 간격은 유지해 들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여기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로 이거는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낫겠네. 밑에 두 번째 줄. 그러나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죽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죽습니다. 결국은 제사장 안 따라가도 죽고 요단강을 안 건넌다 버팅기면 결국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따라가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100% 죄인이어서 자꾸 잘못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해야 된다. 목사님의 말씀에 목사님을 신뢰해야 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쭉 밑으로 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번째 줄로 내려가니까 너무 가까운 그 얘기 나오네. 너무 가까운 불필요한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사장과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됩니다. 제사장이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제사장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성숙의 지표입니다. 그죠? 승리하는 비결도 얘기 나왔죠? 제사장과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네 번째 줄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신앙의 지도자가 제사장처럼 오늘 교회 지도자들도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양 어깨에 메고 공동체의 중앙에 서 있어야 한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이거.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세속적인 진리 지도자들의 유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딱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굳건하게 서 있을 때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다른 사람들 200만 건넌다면 나는 맨날 160만 건넌다고요. 왜 그러냐면 요단 동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게 한 40만 차고 160만 명이요. 요단강 건너면 제가 봤을 때는 한두 시간 갖고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한참 건넜을 것 같아요. 언약기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꼼짝 못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게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듣고 예 그러고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여건들을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고 하는 것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역할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교회 참된 지도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준 직분이 아닙니다. 개인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직분의 능력에 걸맞게 세상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렵고 비난을 받아도 진리의 말씀에 어깨에 메고 지도자는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 그 말이네. 맞네. 그냥 내가 한 말이 아니었네. 여기 써 있는 말이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박성호 목사님 굉장히 존경을 해요. 제가 이번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안 오시는 분 다들 것 같아요. 위임식 하신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듣는 얘기는 있어서 이거 다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제가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여기 보면 뭐냐면 개인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딱 그 박성호 목사님 생각이 나요.
여기까지 넘어가 주십시다. 더 깊이 들어가 뭐 하고. 자, 3번 85쪽 기념비를 세우라. 리소스들을 활용하는 삶, 종의 풍성한 삶 그러게 됐죠. 자, 1번 요단강 건널 때 강 중심에 세운 12돌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속에 잠긴 옛사람, 자기를 거절하는 세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도 세 가지네요. 요단강 건널 때 잠긴 거절하는 세대, 수장세. 그다음에 강둑에서 강중심에서 강둑으로 옮겨오는 돌 부활석. 그죠? 세 번째는 뭔가 길갈에 쓰는 기념비는 후일을 위하고 백성 너희들을 위한 것. 네. 보십시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유였다.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 떠나 광야에 물 들어올 때 돌려서 홍해를 앞에 세우셨으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다시 돌려서 요단강을 세우십니다. 언제나 새로운 세계의 성장은 죽음과 버림을 결단하는 요구하며 나를 버리고 중심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사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죠? 세대의 정신이라고 그러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생명의 출발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홍황하게 되는 생명의 성수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옛사람을 버리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 수를 밑으로 나가서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운데 심판과 저주를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속죄의 길이 열려 있지만 왜 광야를 풀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아야 주인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그리고 자기 부인. 사사건건 화내고 관습해야 하고 시기 질투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광야는 계속될 수밖에 없죠. 광야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왕자의 모시어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홍해를 건널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은혜를 건너온 바로 그 홍해가 바로 그의 군대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평생토록 섬겼던 그들의 주인이요 그들의 신이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그곳에 그동안 자신들을 지배했던 옛사람 자아가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소리 질러야 된다. 그러니까 홍해 건널 때는 그 애굽의 그 군사들 바로 그 군사들이 죽는 것을 봤지만 여기 지금 요단강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가나안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 다 버리고 물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부활석과 함께 같이 올라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물어봅니다. 강 중심에서 최의 강둑에 세운 12개의 돌은 무엇입니까? 부활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가서 요단강 돌을 12개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고 자기 백성들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증거로 강의 한 복판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강 한가운데 숨겨있던 12개의 돌은 하나님이 보실 수 있지만 이것이 역시 자 그런데 부활석은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강 속에 묻어놓은 돌은 왜 안 보일까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자를 묻어버린 거는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 태어난 그 사람의 그 존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이제 묻어놓으면 볼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그런 뜻이죠. 이제. 이것은 역시 이스라엘 기적적인 판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두 무더기의 돌 기둥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상징하며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세례. 그가 죽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승리 가운데 부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87쪽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는 두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속에 던져버린 옛사람에 대한 수장서.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그다음에 간증과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는 길갈에 세운 부활성. 그래서 내가 죽고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내가 살아간다 하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 뭐 before AD before인가요? before AD인가요? 헷갈려. AD before. 네.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비교해 놓은 게 이거 표에 있는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 밑으로 다섯 번째 줄 내려가니까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우리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하게 사신다고 그랬죠. 동일시 하신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나오죠. 그래. 예수님과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큰형님이라고. 큰형님 그랬었어요. 이제 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동일하는 게 이렇게 동일하다. 큰형님이고 우리들은 작은. 박수홍 목사님 그랬다니까요. 맞죠? 네, 다 그랬어요. 요즘 분들은 큰형님이라고 뭐 저게 무슨 말이야 하죠. 옛날에 다 그랬었어요. 박수홍 목사님이 큰형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랬었어요. 여기서만 나온 말이에요. 다 근거가 있어요. 자, 나의 모든 수치를 허물을 가져다 가시고 그분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유익을 내게 허락하십니다. 고난 결과 광야 훈련의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자기 부인 십자가는 일이 가능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죽을 때 세례,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봄이 오면 나무는 싹을 틔우죠. 따로 뭔가 해서가 아니라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나무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나무는 봄이 없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물어봅니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수위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 자손을 위한 것,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것,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출애굽 사건은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걷는 일도 기념비적인 대사건으로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기억시켜야 할 역사적인 사건이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19쪽으로 넘어가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을 잊지 말고 특별히 기억하라는 특별 명령이죠. 정말 어지간한 일 가지고 기념비 같은 거 안 세우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기념비를 세우죠. 내 인생의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각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을 가슴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 있죠. 그런 것들인지 물어본 거예요. 어떤 일이 힘들면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실망할 때도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기념비를 보십시오. 나의 노트 속에 나의 기억 속에 창고들을 뒤져서 기념비를 찾아 크게 소리내 읽으십시오.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의 이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졌는지 간증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기념비는 우리의 풍성한 리소스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기를 쓰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꼭 소감문을 간증문을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잠깐만 주목해 볼까요? 그거 있죠? 지금 공부 끝나고 카톡 하라는 그거 얘기 있죠? 또 QT, RTC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은혜 받은 거 이렇게 하라는 거. 이건 이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은혜가 좀 덜 될지 어떨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앙이 이 정도 가나안까지 건너올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라면 말씀만 읽어도 그 은혜가 그때 그 본연의 은혜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항상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매주마다 이거 카톡으로 소감 남기고 소감은 또 따로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야, 이거 너무 내가 좀 무리다 싶어서 강력하게 했어. 말씀 사역 본부에다 내가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실질적이고
따끈따끈한 간증이 아니니까 이거 소감을 받아주십시오. 2학기 동안에 얘기를 막 관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고 지지난번부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참 편안하게 가시잖아요. 카톡은 그냥 다 되잖아. 글씨 쓰라면 못하는데 카톡은 되잖아. 이게 얼마나 시원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큰 글씨 하는 거예요. 보실까? 가운데 보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신뢰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잊지 않아요. 보통 뭐 의리 그러잖아요. 의리. 하나님하고 의리를 지켜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교육해서 은혜가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을 흘러서 대물림해야 합니다. 모세의 성공은 여호수아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사가 일어났어도 통일된 지도력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자손 대대로 전에 내려가면서 더욱 굳건하게 해지는 신앙과 전통을 가진 신앙의 가문으로 틀이 굳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진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가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모았을 때 그 흩어지기 전에 그런 전통들과 그런 문화들이 다시 와서 딱 합쳐지니까 그대로 재현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들 다? 몇천 년이 지나도 그걸 유지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탈무드에서 나오는 거죠. 탈무드 그 교육을 통해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봐봐요. 외국 이민 갔어요. 1.5세대만 돼도 우리나라 말을 해요?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를 이어간다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 전기 없고 뭐 와이파이도 없고 뭐 컴퓨터가 안 되는 지역도 있대요. 일부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쪽도 한번 그런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저기 뉴스페이퍼 해가지고 직접 풀 붙여가지고 거기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막 붙이고 있대요. 이렇게 그 드라마 저기 보셨어요? 왜 저렇게 하는가 했더니 매개체가 없는 거 매체가 없는 거 그걸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거기서 한참 읽고 있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 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읽더라고요. 지금 이 세대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지는데 그걸 고집하고 지키더라고요. 놀랐어요. 그 혹시 못 봤어요? 세계 기행 같은데 그런 거 나오던데? 저만 봤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저만 봐가지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였죠 지금? 넘어가 버렸나? 90페이지요? 예. 자,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맨 밑에 5째 줄 보니까 이런 말이죠.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록하십시오. 기념비가 되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써 붙여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경험된 리소스를 활용하십시오. 이스라엘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일생 잊지 못할 기념비였습니다.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온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는 듯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시니까 소감을 남기시니까 이게 나왔네. 어떤 일들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남기고 기록하라. 나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던 것들 다 기록하시고 그런 거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지고 힘들 때 그걸 보고 크게 읽으라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록을 멈추고요.